우리 김종광 신부님 잘 아시죠? 김종광 신부님은 청주교구 소속이시고 지금 대전신학교에서 교회사 또 라틴어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김 신부님을 이렇게 뵙기보다는 어떻게 처음에 듣게 되었냐면, 제가 첩보자 생활을 했던 탐방동의 신자분이 신부님 로마에 가시면 김종광 신부님이라고 계실 텐데 이렇게 안부 인사 전해주시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가봤더니 진짜 신부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과 같이 로마에서, 신부님은 교회에서 공부하고 저는 가정사목을 공부했을 때 같이 또 이제 우리 충청도잖아요. 또 왠지 둥글둥글하고 또 저보다도 연배도 있어서 형님으로 잘 따르고 함께 테니스도 치고 소주 한잔 먹으면 당구도 치고 했던 아주 맏형 같은 분이셨습니다. 또 이렇게 청주교구에서 청소년 사무국장도 역임하시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후학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계신데, 저에게는 맏형으로서 되게 좋은 선배 신부님이시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 박효식 신부님의 부제밤 담임 신부님이셨대요. 그래가지고 테니스를 잘 치시는데 박 신부님을 테니스를 이렇게 잘 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신 감독 신부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광 신부님, 제목은 참 담백하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주제를 잡아주셨는데, 오늘 우리 공동체에 좋은 말씀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우리 김종광 신문 신부님 박수로 이렇게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종광 신부라고 합니다. 네, 지난 여름에 청주교구에 큰 수해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큰 정성을 모아주셔서 제가 대표로 받으러 온 적이 있어서요. 청주교구에서 가장 동정과 연민을 자아내는 얼굴을 소유한 신부로 제가 왔습니다. 그때 참으로 감사드렸었고요. 그때 교구장 주기님께도 여러분의 그 따뜻한 정성을 잘 전해드렸습니다. 주기님께서도 아주 기뻐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직접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받은 돈이 제가 받은 건 아닌데 갚아내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름이 김종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와 종광이다 그래. 요즘은 제 이름은 대놓고 막 부르죠. 제 뒤에서 와 종광했다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이제 학생들도 다음 주면 방학이라서 학교에서는 아주 이름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딱 한 일주일 정도. 나머지는 악역을 맡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활을 담당하고 있어서 신학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규율과 규칙 뭐 이런 걸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종강 시즌을 맞아서 그렇게 늘 부르곤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해의 마지막에 와서 대림 시기를 보내는 때가 됐습니다. 오늘 대림 시기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기도로 성모성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제가 다른 교구에 와서 이렇게 교우분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긴 해요.
똑같은 신자분이고 똑같은 신부인데 괜히 그런 게 있네요. 하여튼 그런 마음 없이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은 하느님 안에 한 형제인데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큰 성당에 주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시골 성당, 그것도 딱 4년 해봤어요. 그래서 순임도 계신 곳에서 한 번도 근무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신부 생활하고 좀 오래 유학하고 이래서 그냥 나이만 들었지 사목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눌 것도 사실은 많지 않은데 품앗이 해서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제가 체험하고 있는 어떤 삶의 신앙의 어떤 경험들,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대림절 시기를 접어들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림절을 잘 보낼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하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4주간이란 긴 시간이지만 길고도 짧은 시간입니다. 지내고 나면 아이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좀 더 잘할 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림절을 잘 보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벌써 성탄의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토픽으로 샹젤리제 거리에 수백만 개의 그 등들로 장식된 그 샹젤리제 거리가 TV에 나오는 거 봤습니다. 성탄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도 그런 장식들이 쭉 들어서지, 그렇죠?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의 문화처럼 이 성탄 문화가 정착해가는 걸 볼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이 참 의미 있는 날이구나, 기쁜 날이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흐뭇해요. 그리스도교가 전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나라에 성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 되었구나라고 저도 흐뭇해합니다. 또 반대로는 그저 상업적인 대중 축제와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도 조금은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세요? 계획하셨지요? 안 하셨어요? 와신상담 하잖아요. 그래도 대림 초쯤 이사 왔을 때 그래 이제 교회력 전례력으로는 새해고 이제 조금 나도 뭘 해봐야지 신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는 다 꼭꼭 숨겨놓고 계실 거예요. 이번 대림절에는 이걸 해봐야지 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들으면서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생에 너무 마음을 쓴 나머지 그분의 생신을 축하하는 날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1차적으로 물론 성탄은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축하는 날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느 생일처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실제 날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베틀레헴에서 목동들이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추운 겨울에는 얼어 죽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 지역의 근동 지역에서는 4월에서 한 10월 그 사이에만 사실 목동들이 양떼들과 함께 밤에서 야영하면서 양을 친다고 그럽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생신에 우리처럼 예수님의 생신에만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고고학적인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를 거슬러 올라갔으면 아마 비슷한 날짜를 찾아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탄생하신 그날 해피 버스데이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돼요. 25일 예수님 탄생하신 날 와 하고 됐지 뭐 축하드렸으면 됐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성탄 축제를 온 교회가 이날 12월 25일 날로 지내게 된 것은
약 354년경이라고 그렇게 교회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어느 날인가를, 교회는 어느 날인가를 선택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서. 그냥 생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떤 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축제를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날이죠. 이 날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날이었어요? 로마의 태양절 축제였어요. 그렇죠? 태양절은 이제 그날부터 해가 길어지는 날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해가 더 길어져서 날씨도 좋아지고 우리가 농사를 질 수도 있고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축제를 지내는 그런 날이었죠. 그날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변화시켜요. 그 태양절 의미를 그런 태양의 의미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의미로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참 빛이 터져 나왔다라는 축제로 의미를 바꿉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 세상을 비추시는 참 빛이시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진리의 빛이 비춰왔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태양의 축제가 바로 이 세상에 참 빛을 비추신 예수님의 축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빛, 참 빛이 비춰온 이 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탄 축제를 맞이할 때면 자주 저에게 물어봐요. 잘 준비하고 맞은 성탄이 몇 번이나 되었을까? 성탄절을 알아듣고 지낸 게 벌써 한 50번은 되었는데 성탄절을 잘 보낸 건 몇 번이나 됐을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탄절 정말 잘 준비하고 그때의 성탄은 잊을 수가 없어 라고 기억되는 성탄이 몇 번이나 되세요? 저는 성탄절 날 구유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지 못한 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떨군 적이 참 많았어요. 부끄럽지만 사제로도 벌써 20년 넘게 살았는데도 구유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분향을 드리고 깊이 경배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행복하셨어요? 아니면 저랑 비슷하신가요? 저랑 비슷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유유상종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좀 신나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기쁘게 잘 준비하신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대림절을 더 거룩하게 잘 지내서 내가 성탄을 기쁘게 맞을까? 구유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 성탄, 고개를 떨구는 성탄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음 무겁지 않고 기쁘게 그분을 맞이하는 길을 늘 모색하지만 잘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래도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기쁘게 내가 성탄을 맞을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림 시기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나요? 단순히 그분의 2000년 전 탄생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립니까? 우린 뭘 기다리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탄생을 또 기다리는 겁니까? 궁동성당은 뭘 기다리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림 시기에 우리는 물론 그분의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심, 2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 성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려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그분의 두 번째 오심,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요즘 복음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겠지만 이 12월 16일이 전까지는 어떤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완성의 그날을 위해서 깨어 준비하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여러분 깨어 준비하십시오라는 복음을 계속 교회는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주로 대림절에 자선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보속하는 것은 다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분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참으로 깨어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정말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제가 제일 크게 하는 액션이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제 손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대림절,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정답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공통 분모는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여기에 세우시게 오셨습니다. 왜 다시 오시나요?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다림은 이 하느님 나라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생신을 또 한 번 기억하려고 거기에만 마음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은 하느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느님 나라가 정말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나라는 우리의 대림절, 바로 예수님의 권고처럼 깨어있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 기다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하는, 마치 축구 경기를 보면 골키퍼라고 있잖아요. 공이 언제 날아올지 늘 서서, 반드시 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을 보는 사람처럼 뜬 눈으로 지새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의 기다림은, 깨어 기다림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좀 다른 차원의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오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말씀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떠나시기 전에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두 번째 오심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심은 그리고 첫 번째 오심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비유에서 그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2주 전, 열흘 전에 들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 복음을 통해서였습니다. 기억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뭘 들었는지. 우리 궁동 교우분들은 똑똑하기로 소문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신가요? 잘 복음 말씀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잊고 계셔도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복음이라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나라를 완성하실 때 하느님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6가지가 있었어요. 이 6가지는 6가지 자비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고 완성해가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결국 이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는 바로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십시오. 나그네를 따뜻이 맞아들여 주십시오. 헐벗은 이에게는, 제가 변사 또 여러분 춘향이, 헐벗은 이에게는, 그렇죠,
병든 이들은 돌보아줘야 돼요. 그렇죠? 감옥에 갇힌 이들을 찾아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6가지 자비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저 가련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라는 단순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먹거리입니다. 그렇죠? 너무 소중해서 양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잘 살펴보면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독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누고자 합니까? 각자 나누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제 통장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요. 수억이 들어있거든요, 그 통장에. 그래서 그 수억을 어떻게 할까? 한 해가 되면 제 나름의 기준을 세웁니다. 얼마 이상은 갖지 말아야지. 나에게 필요한 거 이 정도. 나머지를 한 번씩 털어내는 일을 합니다. 오래 하진 않았어요. 자랑 같아서 자랑으로 들릴까봐. 그냥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나만 배부르려고 내가 참 챙겨놓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나를 위해 쌓아둔 것이 있다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없나 찾아봅니다. 두 번째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은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 목마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재화와 욕망의 목마름은 우리 모두가 갈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목마름 없이 소비하고 누리는 기쁨을 미덕으로 보는 세상을, 자본화된 세상을, 물화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욕망은 목마름처럼 끝이 없습니다. 욕망을 올바로 바라보고 그 욕망을 덜어낼 수 있을 때 사실은 우리의 목마름도 가셔버립니다. 그 물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물을 다른 이에게 줄 수 있을 때 우리 자신도 사실은 목마름에서 헤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내가 한 번 더 먹고 물을 주고 싶어요. 세 번째는 떠돌이를 따뜻이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안전한 나의 집과 직장과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내내 애쓰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내 보루를 쌓고 싶어 합니다. 내 튼튼한 보루를 짓고자 합니다. 마치 어떤 부자가 큰 곡식 창고를 짓고 쉬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구별하고 싶어 합니다. 삶의 경계들을 확실하게 짓고자 합니다. 속하지 못한 이들, 기준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자신의 탓으로 게으름과 능력 부족과 인격적 미성숙이라고 단정하고 소외시키며 살 때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내 품 위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라는 권고입니다. 우리를 장식하는 것들은 멋진 옷뿐 아니라 참으로 많습니다. 재능과 수많은 스펙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화려함을 내 본질로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 자체를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성형 열풍은 우리들의 이런 사조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유혹에 시달립니다. 다섯 번째는 병든 이들을 돌보아주라는 권고였습니다. 병드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
학교에서 건강검진하라고 전화 받았어요. 빨리 하시라고, 이번 달 안으로. 안 하면 벌금 낸다고. 저는 사실 그 건강검진을 잘 안 해요. 그냥 고집이죠. 저만의 똥고집. 그냥 이렇게 하느님이 주신 대로 살다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을, 두려워서 안 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나에게 주신 대로 살다가 내가 생을 마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는 욕심을 좀 내봅니다. 병드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병드는 것은 인생의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입니다. 깊은 질병에 걸렸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무가치함으로 전락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질병은 우리들의 가장 오랜 친구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결코 받아들여 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온전한 건강을 유지할 때가 유지할 수 없는 유기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고 늙고 병들었다는 것을 쓸모없는 인생의 소모에 들어선, 우울한 시간에 들어선 것으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인식합니다. 사람에 대한 표피적인 인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늙고 병든 이들이 모인 시설은 혐오시설이란 말을 서슴지 않는 사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그 길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도 이런 소외 안에서 생을 힘겹게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이를 찾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으로 단죄당한 사람들, 자유를 상실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이의 리스트에 첫 자리에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고 원하는 곳을 여행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삶을 모두가 꿈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적으로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또 사적인 감정으로 많은 이들을 단죄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다른 이들을 갇힌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미 그는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그렇게 합니다. 그들을 찾아갈 엄두조차 내지 않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6가지를 실천해 보라고 권고하셨어요. 방금 살펴본 예수님의 6가지 권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포기하라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하느님 나라와 맞지 않으니 결코 이것들을 욕심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느님 나라에 반대되니 떠나고 세상을 버리고 포기하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권고는 뭘까요? 그 소중한 그것들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독점하지 말고 그것을 결핍으로 세상에서 작은 이라고 불리고 소외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으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다리는 하느님의 나라는 나의 것을 이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을 때 그것이 그에게 베푼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베푼 것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베푼 것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내가 다른 이에게 해준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께 해준 것이 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베푸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일을 실천한 나는 그렇게 다른 이의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이들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이에게 예수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6가지 권고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세요? 얼마나 다른 이에게 예수님이 되어주셨고 얼마나 다른 이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유 앞에 무릎 꿇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같이 돼요. 고개 꿀떨구고 죄송합니다. 참 제가 잘못했네요. 예수님 모시는 거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네요. 하고 후회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구유 앞에 그렇게 무겁게 성탄을 그렇게 무겁게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맞을까 이런 얘기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성탄은 무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구유 앞에 가면 너 하느님 나라를 준비했니? 한숨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여기는 어느 누구도 그것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내가 지금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나는 하느님 앞에 당당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하실 분이 물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성탄의 기쁨이 그럼 사라져야 합니까? 성탄이 정말로 제가 얘기한 그렇게 우울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시는 그분이 우리들이 그렇게 흔히 하는 말로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 예수님 바라는 바도 분명 아닐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 하나도 못하셔서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온 것이 아니라 저도 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것은 이런 걸 잘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해보면 어때요?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율법이란 좋은 황금 궤를 들고 거기에 끼워주는 유다인과 똑같아요. 이것을 철저히 지키려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말씀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우리는 사실은 행복하지 못해요. 성탄절은 우리는 다 기쁜 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나는 그 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어디서 기쁨이 샘솟아야 하는가? 그거를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건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 자신의 그런 나약함을 깨닫는 회심의 무거움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탄생했으니까 박수 칩시다가 아니라 그런 회심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앞에서 내가 참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지 못했음에 대한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겁니다. 시간이 다 갔어요. 근데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그럼 다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뭐 길지 않습니다. 금방 끝나요. 예수님 성탄 밤미사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면 정답이 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학년 질문.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1학년입니다. 한 3학년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틀레헴 3학년이세요. 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이제 그럼 중급반, 고급반들은 이제 다른 대답을 하시죠. 무슨 지파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미카 예언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에프라임 지파의 아주 작은 고을에서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구세주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유력한 그런 압도적인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지파의 작은 고을에서 이름 없게 태어나실 거라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결코 알아낼 수 없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늘 찬란하고 권위 있고 압도적인 것을 숭상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승리하셔야 되고 예루살렘의 유력 가문에서 그 왕의 가문에서 빛나게 태어나셔야 될 분인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음이 가난하면 이것을 알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느님의 계획을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작은 골에서 태어나신 그분을 위한 자리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초라한, 그렇죠?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동굴 같은 그런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구세주의 탄생의 소박함과 의외성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소식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성탄복음을 주목해서 보면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벌써 30년 이상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자랑이에요, 자랑. 그런 건 40년 이상 하신 분, 그럼 50년 반세기 이상 하신 분, 아유 대단하십니다. 10년 이하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년 이하. 네, 손 내리지. 뭐 사상 검증하는 거 아닙니다. 10년 이하는 혹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그렇죠? 성탄복음을 자주 들으면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제목에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제를 보내라 했을 때. 뭐냐면, 구세주께서 탄생하셨지만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고요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침묵입니다. 아들의 탄생을 기뻐하는 아빠 엄마의 환호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 낳았어요. 함께 기뻐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흔한 인사도 없어요. 가까운 이웃의 축하도 환영의 메시지도 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요? 황량한 들판,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들만이 있습니다. 늘 똑같은 거죠, 그렇죠? 황량한 들밤, 캄캄한 밤과 빛나는 별들만이 구세주의 탄생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구세주의 탄생에 철저히 침묵합니다. 이 침묵이 바로 우리들에게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 사업에 무엇인가를 협조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고개를 떨군 우리에게 선포되는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침묵입니다. 구유 앞에서 늘 고개를 떨구고 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일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초대받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예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아버지, 또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목동들이 나오죠. 그렇죠? 목동들.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들,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전부입니다. 우리 성탄성가는 그렇죠? 아주 낭만적이어서 목동들은 밤을 지새는 순진하고 착할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직하게 하느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이렇게 미화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면 목동들은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동입니다. 목동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경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동물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난이 가장 큰 이유일 테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법정에 가서 증언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이 바로 옥동들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옥동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천사의 음성이 들렸고 그들은 숨을 죽인 채 그분이 탄생하신 곳을 찾아 강보에 쌓인 아기를 바라보고 구세주가 탄생하였음을 목격하고 경배합니다. 옥동들은 결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끝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느님으로부터만 사랑과 자유와 희망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 현자라는 사람들, 궁궐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유 앞에서 고개를 떨구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의 기다림을 생각하면 옥동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 앞에 드릴 어떤 예물도 등잔도 기름도 준비하지 못한 때가 더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감사와 찬양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목동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탄생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들이 하느님 나라가 시작됨을 목격하고 기쁜 소식을 듣고 참여하는 첫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 궁궐에 있는 사람, 저 고귀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중에 목동들처럼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나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뒤로 한 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목동과 같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오시며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외쳐야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서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느님,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오십시오. 왜 이사야 예언자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오십시오 라고 말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배라는 형벌에 처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하느님을 떠나서 죄악의 삶을 살아간 대가로 나라를 잃고 유배라는 처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참된 삶의 길을 다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될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의 뜻을 전달해 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간절하게 외칩니다.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고 그 나라와는 다른 인간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에 빠진 우리도 그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간절한 염원으로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오십시오.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참된 삶의 길을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외칩시다. 우리는 가난한 목동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쁘게 성탄을 맞으십시오. 목동 여러분, 궁동 여러분, 기쁘게 성탄을 맞으십시오. 바로 우리를 위해 그분이 하늘을 찢고 오십니다. 우리는 목동들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대림절에 할 게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는 전 양반 웃긴 양반이네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막 이렇게 못했다고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숙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면 야, 이번 대림절은 아주 복 터졌네. 저 신부 내년에 또 왔으면 좋겠네. 이러실 것 같아서. 기뻐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뻐하지만 아주 작은 것,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 한 가지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목동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그렇죠? 하늘에 찬란한 빛나는 별들과 천사들의 무리가 그 환호하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늘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늘의 별을 보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몽고 가서 별 보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별 보러 외국에 여행도 가고 합니다. 별을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목동돌은 어두운 밤하늘의 별들과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별을 보십니까? 별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별이 안 보이는 이유가 여러분 뭐죠? 우리 눈에 별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뭐 공해도 있을 테고, 그렇죠? 주변의 빛이 밝고 뭐 이래서 하늘이 흐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별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 주위가, 내가 너무 밝을 때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빛은 어때요? 수억 년 전부터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몇 광년 떨어진 데부터 막 오잖아요. 그렇죠? 별빛은 수억 년 전부터 우리를 향해 달려옵니다. 마치 영원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나를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내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붙여지기를 바라면 우리는 어때요? 주변을, 하늘의 별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늘이 닫힙니다. 우리 마음에 별이 뜨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불빛들이 이제 꺼야 할 때입니다. 나에게로 향하는 수많은 불빛을 내가 스스로 끄려고 해야 합니다. 내 주위를 깜깜하게 해야 합니다. 고요한 밤을 여러분이 만들으셔야 합니다. 하늘의 별빛이 빛나게 될 것이고 유난히 빛나는 별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골방 안에서 어두운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나를 밝히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느님 앞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반대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를 어둡게 하고 주변을 밝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 뜻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내게 향했던 불빛을 하나씩 끌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오심을, 하느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오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아침 서광처럼 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노래했듯 우리도 서광처럼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동들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고요한 밤, 캄캄한 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하느님의 사랑의 빛이
비청을 보게 될 것이고 침묵 안에서 경배드리며 그분과 함께 새로 시작되는 완성을 향해 가는 그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아가는 성탄절을 한번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많지 않아요. 내게로 향하는 불빛을 조금만 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쁜 성탄, 행복한 성탄을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본 제가 이번 성탄에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기쁜 성탄을 맞을까 하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뭐 해당될 수도 있고 각자가 아마 부르시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성탄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을 맞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 있는 그 많은 나를 비추는 등불들을 좀 꺼보시고 우리에게 영원으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맞이하는 그런 기쁜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성탄 되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영광송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김신부님께서 아주 조곤조곤 쉽게 또 당신이 올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또 제시해 주시고 함께 그 성탄의 기쁨을 또 발견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부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부족하지만 또 그런 부족함을 또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좋은 대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 김종강 시몬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천사가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첫 번째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셋째 주 화요일, 그때에는 강원대학교 서양미술사 교수님으로 봉직 중이신 김영훈 소아대리사 교수님께서 성화, 명화로 본 성서 이야기라고 해서 수태고지에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아마 명화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뜻깊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 특강 때에도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특강 때에는 직장 관계로 이렇게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위해서 간단하게 간식을 준비할 테니까 특강 준비하기 전에 간단하게 요기를 밑에서 이렇게 드시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